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적어도 하나보단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면 더 좋겠다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통장 같은 경우를 봐도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이상 된다면요, 한켠으로 마음이 더 놓이게 되겠지요. 또 심지어 입는 옷에 욕심이 또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이렇게 옷에 욕심 있는 분들 경우에도 여러 이렇게 다양하게 언제 어디든 코디할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또 이렇게 삶의 지루함을 덜 느끼고 유행조차 살만 난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꼭 있을 겁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 역시도 이런 희망과 바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웬만하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기도의 열심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냈기는 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바램에 못 미치신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말까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결국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도 어떻게 기도만 무작정 붙들 수만 있을까? 안 되면 내가 직접 노력해서 찾고 한번 얻어봐야지라는 행동도 서슴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만 적어도 후회하거나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혹은 높은 직위와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성공을 향해서 더 형통하게 잘 가는 자의 모습이 보이면 그를 향해 박수 쳐주고 능력 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대로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저는 방금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문득 이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확인해 보니까 양이 많고 양이 적은 숫자의 그분의 능력의 수준이 좌지우지하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숫자와 환경과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능력,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이 전쟁터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어지지를 못하고만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에는 지금 슈퍼스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버젓이 버티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이 아우라에 눌려서 어쩔 방법을 못 찾고 전전긍긍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할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결과를 수차례 들어왔던 터라 이 전쟁이 어찌 마무리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저 골리앗과 비슷한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달리 속수무책으로 알고도 당하거나 우리 역시도 알고도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를 경험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그 어느 하나 골리앗에 능히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해결사는 아직 그림의 떡처럼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내놓을 만한 이력서에도 경험적으로 전혀 무명이었던 다윗이란 소년이 갑자기 등장하고선 지금 이 전쟁을 자신 있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섰는데, 지금 이 장소에는요 사실 다윗의 형들까지도 지금 전쟁터에 함께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전쟁 경험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병사들조차도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며 속수무책으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경험 없는 연약한 한 소년이 갑자기 골리앗을 상대한다? 이거는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그냥 웃기기 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무도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나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용기까지는 가상하다 싶어서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뜨는 것을 마지 못해 허락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실력을 지금 본 적이 없질 않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까? 혹시나 골리앗에게 허무하게 당할까 싶어서 안전장치로 갑옷과 창과 방패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본문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무슨 이유로 갑옷을 답답해했을까요? 지금 저 갑옷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 칼 휘두르고 뭘 하려면 다윗의 체격을 보아 행동에 제한이 심해서라만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이유는요, 성도님들, 성경은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저 두껍다고 판단되는 전쟁 갑옷이 다윗의 신변을 온전히 보호해주는 진정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다윗의 신병과 다윗의 실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옷이 다윗의 신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실력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사실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체크리스트들, 돈이면 돈, 어떤 나를 뭔가 지켜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겠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보호리스트,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과연 얼마나 이것들이 나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갑옷이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갑옷을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보호 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은요, 갑옷의 무게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무게와 그 담대함으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갑옷과 칼과 방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님들, 우리의 갑옷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갑옷되는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철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악한 권세를 유일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전쟁 갑옷은 진정한 다윗을 지켜줄 보호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갑옷은 제껴두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 앞에 맞설 무언가를 또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양새는 다윗은 일단 갑옷을 벗었으니 자신의 몸은 이제 한결 가벼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특출난 무기는 얼마나 잘 준비하려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동안 양을 지켰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훈련해온 그 방법,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물맷돌 가지고 뭔가를 승부를 볼 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제 돌멩이 몇 개를 준비하려는가 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돌멩이 하나만 들고 나갔다가 솔직히 막상 이렇게 실제로 이제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서면 사람인지라 갑자기 이렇게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막상 긴장하다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믿는 구석 삼아서 그래도 주변에 놓여진 돌멩이 한 개보다는야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찌 되었든 간 다윗은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준비한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의 멋있는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 후에 다윗은 동작을 취하지요. 49절 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몇 개를 던져 쓰러뜨렸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나라는 숫자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적어도 굳이 다윗이 5개는 준비는 했지만 5개까지는 던지진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해석까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자에게는 굳이 돌멩이 5개는 크게 필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굳이 5개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단지 단 하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능력다운 능력을 펼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덩치만 크다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 하나 제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들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은 여호사밧. 이 사람 역시 크게 이 전쟁에 지금 두려워하고 동요하여 군사력도 지금 약한 데다가 거기다가 모든 사기력조차도 백성들과 군사들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서 어떠한 지금 전쟁의 묘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비슷하게 제갈량과 같은 특출난 지략가나 혹은 유비, 관우, 장비와 같은 유명 장수가 이스라엘에 지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당시에 이 전쟁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렐이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족보와 여러 정황들을 추적해 보면 레위 사람인데다가 아삽의 자손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배를 좀 잘 담당하는 제사장 정도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정도라고 인식해 볼 수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 마치 오늘 지금 본문의 다윗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지는 무엇입니까? 전쟁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라면서 허세를 떠는 모습이 아니라 이 고백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막 나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뭘까요? 야하시엘이 좀 더 한 차원 성숙하게 봤던 것은 전쟁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 누가 주관하시느냐, 지금 이 전쟁 그래서 누가 승리케 하실 건지를 먼저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로서는 긴가민가 했을 법도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뭔데 저렇게 자신 뻔뻔하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노, 이런 식으로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하시엘은요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뭘까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아둥바둥 전전긍긍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야하시엘의 지휘에 따라서 대열을 갖추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갔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쟁의 묘미라고 한다면 적어도 칼과 무슨 화살과 어떤 무기로 전쟁이 이루어져야 좀 전쟁다울 텐데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서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매복 지역에 복병을 두셔서 저 암몬 모압 자손을 향해 공격을 더 앞서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독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전쟁할 때에 저 사람들처럼 나 자신도 노래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도 복병 다 준비해 주시겠네?
그러나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너무나도 성경을 이상한 해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략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즉, 왜 이긴 전쟁이었냐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략은 어떨까요? 이길 수도, 때에 따라서는 비길 수도, 어떨 때는 실수하여 질 수도 있는 전략이 인간의 전략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전략과는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지던 그러한 배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또 제가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가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늘 어떤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또 버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삶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풀려져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다윗의 신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선포하시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살아내야 될 삶의 분량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때론 부담감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합니다. 또 안심하기 위해서, 또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방법으로 보호막을 형성하려고 아둥바둥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 능력들과 아이템을 장착해야 안심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단 하나일지라도 역사하시기에는 너무도 충분하시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능력의 근원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지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물맷돌의 5개를 그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5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 이름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이미 승리케 하신 이 말씀의 핵심, 우리는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역시도 5개의 준비도 필요하겠다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치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통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보다는 3개, 3개보다는 5개,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면 좋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묻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이 늘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기쁨의 증거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사랑하는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신앙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라도 제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신앙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께 고정하겠다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